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해나가면 구약 전체를 끝날려면, 또 신약을 끝날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사실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한번 설교를 해보는 거, 자세하게. 이게 이제 좀 마음의 소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러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다고 이게 자세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면 내 평생에 끝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무튼 갈 때까지는 가봐야죠, 뭐. 그래서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전에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것이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크게 큰 흐름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거의 요한계시록까지 끄적끄적 손대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한 건 또 다 있어요. 큰 흐름으로는. 그렇게 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디테일한 강의가 필요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7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건 뭐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겁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고 그랬더니 보았더니 좋았다. 이게 선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겠죠? 네,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 그 다 지어진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명령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 보면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노아가 특별히 의로웠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뭐 남보다 좀 나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무슨 뭐 선행을 많이 했다거나 뭐 남보다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은 뭐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노아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기보다는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경고의 내용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그것도 또 그런다고 해서 사실 진짜 100% 의로워지는 건 아니지.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좀 눈에 띄는 장면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정결한 짐승, 이게 이제 많이 눈에 띄죠. 그래서 이런 정결한 짐승들은 방주에 들일 때도 좀 특별하게 집어넣어라 라는 것이 보여져요. 특별히 7장 2절에 보면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정결한 음식이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결한 짐승들에서 특별히 다루고 더 많이 취하라 그러는 것인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정결한 것은 뭐에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제사에 많이 사용되고, 또 나중에 우리 율법서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 주는 거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짐승들 가운데서는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거는 정결한 짐승, 굽이 없고 되새김질 못하는 어떤 뭐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굽은 있지만 뭐 사자나 무슨 뭐 표범이나 이런 거는 굽도 없고 되새김질도 안 하고, 이런 거는 부정한 짐승. 이러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을 지어놨거든요. 또 물고기 가운데도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 없는 것은 부정한 것. 이래서 식물이 되는 것은 뭐가 먹는 것이 되느냐? 정하는 것이 음식이 돼요. 근데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서 먹어 치우는 양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 근데 거기에서 먹는 것도 정한 것만 먹어대야 되니 정한 것들이 얼마나 개체수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것들에 대한 짐승을 더 많이 방주 안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 게다가 또 뭣도 드려야 돼? 제사로도 드려야 되니까 부정한 것보다도 개체수가 훨씬 많아야지 이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정한 거는 이뻐하고 부정한 거는 부정해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쓰고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체의 조화를 위해서 어쩌면 이와 같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회막문에, 성막문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제물을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물들은 흠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안 돼. 정한 것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정결한 짐승들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은, 방주에 이렇게 들어가서 홍수가 며칠 동안 왔습니까? 40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합니까? 40년. 또 여러분들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야말로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까? 40년. 하면은 뭔가 좀 감이 오는 게 없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얼마 동안 금식 기도 하셨습니까? 40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올 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시련의 숫자, 고난의 숫자, 연단의 숫자로 많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기간은 아니에요. 우리를 시련 주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은 시키시지만 한시도 눈동자를 떼지 않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있어서도 이 40일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성경을 괜히 또 뭐 고민도 안 했는데 괜히 제가 긁어 분수로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7장 2절에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취해서 드리라 그랬는데, 6장 19절 보게 되면 6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물 가운데서 암수 한 쌍씩 방주에다 이끌어 드리라 그랬는데, 아니 왜 갑자기 또 7장에서는 또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러고서 계획이 바뀐 건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없고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거 뭐 시간 얼마 됐다고 조금 전에는 암수 한 쌍씩 집어넣어라 그러더니만 지금은 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정한 것은 7,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2,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냐 이 말이죠. 계획이 바뀐 건가? 아니면 성경이 6장과 7장이 서로 틀린 성경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도 아니고 또 이 서로 이 모순된 게 아니에요. 책이 달라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대략적인 얘기를 하고 나중에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무슨 얘기냐? 생명을 보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암과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수로 넣어라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뒤에서는 뭐냐? 암수로 넣되 정한 것은 7, 부정한 것은 2, 이런 식으로 넣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생명 보존이 목적이었다면 뒤에서는 뭐냐? 7을, 정결한 짐승을 7을 넣는 것은 어떤 의도냐? 너희들이 식량으로 써야 되지 않냐?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라면 또 이런 짐승이 또 제물이 필요하니까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 부정한 것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개체수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뭔가 앞과 뒤가 서로 모순되었다? 하나님이 처음엔 암수 2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욕심사납게 숫자를 늘린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렇다면은 전혀, 이것이 어떤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암수 7,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것이 그 성경이라는 게 지금 오리지널 이 모세가 직접 쓴 글은 없어요. 그거를 복사하고 카피, 사본들이 전달되어 내려오는데, 근데 이 사본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서는 요렇게, 어떤 사본에서는 요렇게.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 7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3쌍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암수, 그럼 6이죠? 3쌍 플러스 하나, 7이고, 또 둘은 뭐냐? 암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본도 있고, 또 어떤 사본은 암수에서 7, 또 암수에서 2,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근데 아무튼 여하한 정결한 거는 많고 부정한 것은 적고, 그 정도로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어느 게 맞느냐?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한 음식을 많게 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 제사를 위한 목적, 또 자기의 백성들이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정결한 짐승을 암수 7, 부정한 것을 암수 2씩 취해서 뭐냐? 그 씨를 온 지면에 뭐하게 해라? 유전케 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자꾸 지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와. 멸망할 수밖에 없어. 몽땅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존을 시키려면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살릴 건 살려서 그래야 또 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것이지,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살릴 것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온 지면에 이런 생명체들이 다시 한번 유전케 되는 것, 존재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또다시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보존되고 또 인생들도 보존되고 그리고 죽고 고난 가운데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주시려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런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정반대로 나가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홍수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져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며칠 지나면 7일이면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최후의 통첩인 거예요. 이미 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면 홍수에 대한 예고는 언제 있었다? 120년 전에 있었다. 그쵸? 120년 전에 이미 홍수에 대한 언급은 있었고 그러다가 이 노아도 계속 그 계시를 받고 나가서 열심히 증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얼마 남았냐? 7일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7일이라고 한다면 이 7일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7일 동안에도 얼마든지 방주로 피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7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 정말 어느 한 생명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그때까지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안다면 우리가 최후의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서 초청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초청장을 내밀고 또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보시냐 하시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자, 3장 8절부터 봅시다. 거기에 보면 3장 어딜 보냐. 3장 4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찾으셨습니까? 네. 베드로서 3장 지금 이제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매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전에는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는 불심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마치 어떤 얘기를 하느냐? 3장 4절과 같은 얘기를 하죠. 무슨 주님의 재림 그딴 게 있냐? 그런 거 없다. 이러고서는 믿지를 않아. 그리고 뭐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아니야. 그냥 세상은 계속 돌고 영원토록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러고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창조에 대해서도 안 믿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안 믿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 이제 7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은 뭘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수되어진 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문제냐? 시간 문제야. 근데 이 시간이 자꾸 늦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100년 지났는데, 200년 지났는데, 300년 지났는데, 우리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시더니만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시니까, 주님이 무슨 재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식의 시간 개념으로 시간을 생각을 해서 더디네, 뭐하네, 이런 어떤 하나님을 제멋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디다, 하나님 참 오신다 그래 놓고서,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서 왜 이렇게 안 올까?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더딘 이유는 뭐냐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가능한 한 어느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버스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버스가 안 떠나는 거야. 특히 무슨 여행 같은 거 갔는데, 이제 단체 관광이니까 여럿이서 타고 가야 되는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차가 안 떠나. 시간이 이게 다 돈인데. 그래서 왜 안 가요? 그랬더니 한 사람 안 왔어요. 이러고 얘기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저와 제 와이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늦게 그 버스를 타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이랬어요. 완전히. 왜 그러냐? 아니, 버스 운전수 마음하고 그 관광 가이드 마음하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더 많은 걸 보고 싶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기 싫고 이렇지만, 가이드나 운전수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오래 참으사 기다리시지. 이게 마음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뭐하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나도 빨리 이 험한 세상 끝내고 예수님 만나면 좋지, 그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재림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럴 때는 자꾸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죽어가는 생명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면 오늘도 나를 살려두시고 오늘도 아니 오시고 내일도 아니 오시고 왜 이러시는 걸까? 그렇다면 나보고 오늘 내일 모레에 뭘 하라는 걸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이 돌이키기 원하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줘야지. 이게 알아서 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안 온다고만 불평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연기하면서 심판을 안 내린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그 마음을 두들기고 돌이키게 하고 있는 일에 좀 뭔가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기 싫어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빨리 오세요, 이러고만 있으면 이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인지 갑자기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설명이 필요 없어. 이거 자체가 설교야. 이런 일들이 있게 될 테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떻게 하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죠? 13절에 보면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심판날에 어떻게 돼야 돼요? 14절에 나오듯이 주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마지막 노아의 때는 7일을 앞두고
홍수 7일을 앞두고 최후의 통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최후의 통첩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 이제 방주도 다 완성되었고 짐승들도 거의 다 탔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그런 어떤 노아의 그 안타까운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초대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 이건 죽어 마땅한 거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 7일, 4절에 보면 7일이면 이제 비 내려서 쓸어버리는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지요. 자, 여태까지는 7장 1, 2, 3, 4, 5절까지는 다 이 방주 밖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7장 6절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의 내용이 방주 안으로 쫙 이야기가 집중이 돼. 우리가 보통 무슨 영화를 보면 그 세트장 있잖아요. 그동안의 어떤 영화의 세트라고 한다면 전체 방주 밖에 모든 것이 다 이게 배경이었는데 이제 요 7장 6절에서부터는 세트가 뭐만 나오냐? 방주 안의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방주 바깥의 장면이 나오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 거의 끝부분에 가서 잠시 이제 그 끝부분에 이제 그 바깥 얘기가 좀 나오게 돼요.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 그 7장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 거기에 보면은 뭐 한 그 18절, 19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 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일을 했다, 어쨌다, 저쨌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방주 안, 살은 사람, 살은 생명들의 이야기. 방주밭, 죽었다. 라는 얘기를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 6장 2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 어떤 사람? 그와 같이 하되 자기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이게 홍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했던 일이야. 또 7장 5절에도 한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또 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또 16절에도 보게 되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결국 산 것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했던 것들은 살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무시하고 어기고 순종치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뭐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사냐 죽으냐의 그 생명의 이 귀로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러면 그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과 사의 판가름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생사의 귀로에 놓이게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거두는 날 어떻게 죽을런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또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는 누워서 나 이제 간다 이러고서 이제 얘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또
그냥 길 가다가 어떤 드렁큰 드라이브가 와서 킹 하고 들어가가지고 피 뚝뚝뚝 흘리다가 하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때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내 눈앞에 이렇게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딱 떠올릴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딴 건 다 잊어먹어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잖아. 최소한. 그렇잖아. 그건 알잖아.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거야. 나중에 진짜 돌아가실 때 한번 꼭 제 생각 꼭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라는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생명이고 안 붙든 자는 죽음이라 그랬는데 나 지금 이 말씀 붙듭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근데 이 자식들이랑 와이프랑 다 있는데 거기에서 안 돼! 난 못 죽어!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안 돼! 이러고서 몸을 비비틀다가 그게 갔다. 이거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요한복음 자기가 이렇게 묵상을 못하겠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누가 이렇게 읽을 때 눈을 감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서 간다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아,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인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이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 뭐 대단하게 한다고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을 나는 믿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영생이고 그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주 사건도 간단해.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는 그 간단한 사실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는 죽었고 믿는 거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라는 거. 또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 거기서 7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이 뭐냐면 이건 진짜 막 홍수예요. 막 죽어가는 거야.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짐승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가 들어가 그랬더니 알아서도 순종해서 들어온 놈은 사는 거고 짐승들도 불순종하는 놈은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다? 600세다. 성경에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나와요. 아까 우리 40 얘기했습니다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것도 또 역시 시련의 숫자, 고난의 숫자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6 대접, 6 천사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마지막에 7 나오기 전에 그 6 나오는 거 제가 거기다 성경 구절도 좀 써놨을 거예요. 계시록 6장이라든지 9장이라든지 16장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에 6 천사, 6 대접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땅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들이 일어나.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 어떤 시련, 혹독한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600세에 6자도 시련이지만 100세면 600세면 얼마나 나이 먹은 노인입니까? 근데 이 노인이 공기도 잘 안 통하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또 뭐 배가 뭐 이렇게 뭐 또 잔잔한 물가를 둥둥 떠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이게 홍수가 나서 막 그냥 이리 출렁 저리 출렁 막 이러고서 이러는 데서 그야말로 그냥 요동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600세 노인, 난 노인이 그 배 안에서 요동치면서 이러고 갔으니 얼마나 배멀미에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런 어떤 힘든 일들을 감당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힘든 일을 감당해 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또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5장 3, 4절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겐 뭐가 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환난이나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나면 그것처럼 진짜 허무한 거 없어요. 소망했는데 소망으로만 끝났다. 그건 허무한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고난, 시련 이런 걸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낳고 연단을 낳다 보면 소망을 이루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정말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특별히 여기서 눈에 띄는 장면들은 자부입니다. 자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씨월드. 씨월드가 뭔지 아시죠? 씨자 들어가는 세계. 그래서 뭐 추석 때, 구정 때 며느리들이 어디 가기는 게 제일 싫으냐? 씨월드, 시집. 가면 시어머니 있어, 시아버지 있어, 시동생 있어, 시누이 있어. 뭐 이런 줄줄이로 씨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가기 싫잖아. 근데 지금 이 자부가 들어가는 곳은 뭐야? 완전히 씨월드지. 바다 속에 것도 또 배 안에 또 거기에다가 씨자 들어가는 사람만 줄줄이로 있는 곳이 아닙니까? 싫다 하는 곳 거기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씨월드에. 자, 근데 이 자부들이 이 안에 들어갔다 자발적으로 뭔가 이게 동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노아의 셈, 함, 야벳이 뭐 배용준, 장동건 이 정도로 생겼다든지 뭐 뭔가 좀 메릿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겠지.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셈, 함, 야벳이 뭐 그리 잘생긴 것 같지는 않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메릿이 있었던 것은 역시 노아의 믿음, 노아의 신앙, 어떤 이런 것들이 또 하다못해 그 자부들의 정말 이게 관계가 참 묘한 관계인데 자부들이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감동 감화돼서 시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이거는 노아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닌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요 7장 7절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7장 7절에서는 노아, 아들들, 아내, 자부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부가 몇 명인지 들이니까 복수니까 3명인지 4명인지 그 이상인지 알 길이 없어요. 요것만 봐가지고서는. 그러나 우리가 노아는 분명히 한 사람 맞죠? 노아 부인 한 사람 맞고 그 다음에 아들 셋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인 산 사람의 수만 알면 며느리의 수가 몇이다라는 거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3장 20절에는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난 사람의 숫자가 몇 식구다? 8명이다. 딱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와이프 그러면 8에서 5을 빼면 며느리는 몇이다? 3이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셈, 함, 야벳이 부인을 하나씩 뒀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일부 일처의 어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일에 보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피림 얘기했죠? 네피림 얘기했을 때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 키가 크고 장대와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아 재물도 빼앗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의 그 부인들이 이쁘면 그것도 빼앗아.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당시에 일부 다처, 그리고 일부 다처가 마치 자기의 권위와 명예와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 그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부유함, 또 자기가 힘이 있음,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뭘 회복하는 사람이냐?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복시키는 사람부터 또다시 일부 다처로 간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노아도 일부 일처, 노아의 세 아들도 일부 일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노아의 아버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라멕. 이 라멕은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창상을 입힌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쳐 죽였죠. 그러면서 자기 부인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 하면서 자랑 삼아 얘기하죠. 이렇게 일부 다쳐,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인 것, 죄 지은 것을 자랑하는 사회.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아주 나쁜 사회인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이나 우리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이 죄 지은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도 철없을 때, 한국에 있을 때 학교 교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가 어제 사복 입고, 가발 쓰고, 나이트클럽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뭔 자랑이야, 자랑은. 근데 그게 지는 잘한 건 줄 알아. 근데 그런 본성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사람이 워낙에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죄 지은 걸 자랑한다니까. 그리고 옛날에 무슨 한국에 보면은 군대 갈 때 보면 남자애들 무슨 이상한 데 가서 총각 딱지 띄고 간다. 이런 걸 또 자랑해. 그런 게 뭘 자랑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야. 정말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 복음 증거한 거, 주를 위해서 충성한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을 해야지. 이런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회. 참 이거는 안타까운 사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당시 자신의 목숨도 살리고 가족의 목숨도 살리고 또 여러 피조물들의 목숨도 살리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갔습니다. 오늘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썩어 빠진 이 세상, 이렇게 험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살리고 구속시키나? 노아도 그랬겠지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내 목숨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와 더불어 사는 이 시대를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냐?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요 노아의 홍수 사건 7절 이후서부터 우리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으로 관영하고 폐괴하던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그 명령들을 정말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많은 피조물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어떤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확증하고 증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